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엘리야는 위기에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것을 열고 또한 닫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으니 부정적인 걸 배제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고 사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분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란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줬습니다. 나 예수의 종 이초석은 오늘도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걸 증거하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태양을, 별을, 달을, 또 삼라만상의 모든 초목을 창조하고 동물과 식물을 다 창조하고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빚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됐고, 바로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성경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늘 애통을 하고 계시면서 또한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바다도 들었고 돌도 들었고 나무도 들었고 태양도 들었고 모든 산천 초목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하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소경과 기머리가 누구냐? 내 종이 소경이 아니냐? 내 종이 기머리가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기먹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경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소경 기머리들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영은 비영상 비물질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 안을 뜬 사람들은 볼 수가 있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알라고 계속 집요하게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우주에 어떠한 영적 존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라고 몸부림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리키고, 저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리키고, 실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가리키고, 괴로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쁨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저 비행기에 길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동차가 길이 있고 기차도 길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길이 있는데 인간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존귀히 드러냈건만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 사랑하는 종 들어가서 저 어둠에서 빛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어둠을 내몰아치게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건만은 현실을 도피하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려면 가고 가지 않으려면 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동안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러나 육체를 떠나가면
나는 내 의지가 박탈당해가지고 하나님 속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가 끝난다면 성공할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끝난다면 상을 받을래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끝난다면 회개할래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최대의 귀한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보다도 네 육체가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네 목숨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우습게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자신의 비관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은 어둠 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져서 무가치한 물을 가지고 유가치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면서 또 그분은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다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에 도전하라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네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떤 사람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밝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히게 하여 성령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혔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입시켰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잠재하고 있는데 이 잠재력을 누가 개발하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한 일로 보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로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마음과 인간들의 육체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하기 싫은 자에게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인들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고 서로 토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냐면 인간들은 성공과 행복을 원하고 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맞습니다. 성공하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인간들에게 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인 이것을 숨겨놔야 할 텐데, 이것을 찾는 순간에 이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전애들도 하겠다고 뛸 텐데 이것을 어디다가 숨겨둘까 하면서 그네들은 토의하다가 땅속에다 묻어두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길 땅에다 묻어두면 그네들이 밝히 그것을 파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깊숙이 집어넣자. 그랬더니 바다 깊숙이도 그네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행복을 찾아낼 것이고 그 성공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달나라 놓을까? 그네들은 달나라 할 수밖에 없다고 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삼남 만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보면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나라 간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금성과 목성과 토성에 가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주를 인간들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앞으로 달나라 가서 살 겁니다. 토성과 목성과 금성 알지 못하는 위성에 가서도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천지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람들에게 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가능성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리하여 그러면 어디다 숨겨놓을까? 그네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현인이 말하기를, 전애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인간들은 흔히 모든 사람들의 길 행복이 멀리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행운의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면서도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내며 어디서 성공의 길을 찾아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라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은 잠언을 통하여 말하기를, 잠언 23장 7절을 통하여 말하길, 위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위대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로 행복과 성공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가까이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누가 캐내느냐? 자신들이 캐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주입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갈고,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자신이 잠은 자라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엄청난 루멘의 세포를 줬는데 이 세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때는 바로 긍정적인 세포를 부정적인 세포가 지배하는 순간에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긍정적일 때는 바로 긍정적인 세포가 부정적인 세포를 지배하여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공과 실패가 있고 내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나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성공의 비결, 지금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책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그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예수를 알았다고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접경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 안반 있는 산을 뚫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터널이 났습니다. 바다 밑으로 도로가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달나라에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는 우주 삼라만상은 인간들에게 맡겼다고, 모두가 찾는 사람들은 찾을 것이요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스릴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 바로 입술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어제 어떠한 사람과 더불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몸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는 안수를 받아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아이고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된다 그러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나무 심은 데 나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죽겠다더니 죽을 수밖에 없구만. 그러면서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가리킨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화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두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을 떠났는데 꼭 한 사람은 동일하게 날마다 안 된다고 뿌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매사가 된다고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냥터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그랬더니 뒤쫓아오는 친구가 말하길, 야 자네는 꽁도 잘 잡고 매도 잘 잡고 사슴도 잘 잡는데 왜 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가 깨닫게 좀 하시옵소서. 저의 입술은 날마다 안 된다더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안 된다는 사람에겐 안 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으니 저가 좀 된다는 생각 좀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막 공인가 보고 난 다음에 팍 쏘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다가 밑을 안 보고 가다가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늪이었습니다. 진흙텀이 늪이었습니다. 야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겠어 빠져 죽어가면서도 죽겠답니다. 그 사람은. 그 친구가 막 뛰어왔습니다. 저기쯤에 지금 막 빠져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내가 들어가자니 나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사에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이 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점점 난 죽겠어 살려줘 죽겠어 하면서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저를 사랑하냐. 사랑하다 마다요. 근데 저는 날마다 생각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저의 입술은 날마다 안 된다고 날마다 뿌리고 살았습니다. 40평생이 넘도록 같이 살았지만 한 번 되겠다는 얘기를 뿌리는 걸 못 봤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변화받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총을 그 머리에다 겨눠라.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해라.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저승에 편히 가는 게 낫지 않냐고. 내가 들어가서 너를 건지자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머리에다가 총을 겨눠라. 그러나 너는 그가 어떠한 사건이라는 걸 가만히 두고만 봐라. 그때 그는 그가 살려 난 죽겠어고 막 빠져갑니다. 그때 총을 머리에다 댑니다. 총을 대니까 총이 총으로 자꾸 나오려는 건지 알고 더 가까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총이 닿지가 않는 자리입니다.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자네 건지다가 내가 빠질 것 같아. 난 죽겠는데 나 좀 건져줘. 그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 1초라도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자 나는 자네를 사랑해. 그러니 이제 자네 죽여줄 테니까는 편히 가라니까 안돼 안돼 빵 하고 총을 쐈습니다. 머리에다 대고 그냥 머리 위로 팍 지나가는데 이가 안돼 하고 뛰더니 그 진흙통에서 벌떡 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진흙통에서 뛰어나오자마자 그 친구를 잡고 내리칩니다. 얻어맞으면서 피가 납니다. 피를 만지면서 말하길 자네 날 때릴 수가 있나니까 나와 죽말고 우여. 그런데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편히 죽으라고 총을 쏴. 그러면서 들이칩니다. 잠깐 난 자네를 사랑했어. 거짓말하지 마. 그때 그 친구는 얘기합니다. 이봐 자네 나는 자네 머리에다 총을 쏜 게 아니야. 40평생이 넘도록 살면서 있는 자네 그 썩어 빠진 생각을 내가 오늘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거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사형시키니 당신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야말로 나를 사랑한 자구나. 나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내 40평생이 놓으면서 내가 날마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안 돼. 하나님은 건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누차 얘기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어떠한 사건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 바로 죽겠다 안 된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오늘 그 생각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걸 알지 못하느냐. 생각을 심으세요. 행동을 심으세요. 그러면 결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이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가 바라고 있는 생각이 뭐냐. 생각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설계 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질 수가 있습니까? 이 운동장을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거리라는 거예요. 새 소식이 왔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새 소식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려야만이 성공하는데 어느 생물학자가 생태계를 연구하다가 그는 큰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주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그네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는 큰 이만한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상만한. 그래서 며칠을 두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유리로 다 만든 다음에 너희는 저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다 가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미꾸라지로 잡아왔습니다. 붕어도 잡아왔습니다. 송사리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제자가 메기를 이만한 걸 잡아왔습니다. 그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길, 자, 이제 유리점에 가서 이 가운데를 또한 유리로 막아라. 가운데를 유리로 막았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가져온 미꾸라지와 붕어와 송사리를 이쪽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물을 부어라 했습니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벽, 유리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선생은, 자, 이제 너희가 잡아온 메기를 가져와라. 메기를 한쪽에다 집어넣습니다. 메기가 신이 났습니다. 배가 고팠던 그 메기는 그만저기 보이는 그 송사리와 미꾸라지와 붕어를 보더니 쏜살같이 나가서 잡아먹으려는데 탁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무슨 벽이 있었죠? 유리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확 가서 쳐박습니다. 또 부딪힙니다. 또 돌아옵니다. 그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그 전에 저 붕어를 잡아먹고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송사리를 잡아먹던 자인데 왜 안 될까? 환경의 변화 따라 지금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며칠을 해보다가, 아,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됐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나는 능이 없어. 나는 저 송사리도 못 잡아먹게 됐구나. 그러고 그가 생각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한 달 후에 그곳에 데려와서 다 모아놨습니다. 신기하게 한 달 후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는 가운데 유리를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유리를 드러내니까 그 메기가 또 슉합니다. 얼로 송사리를 향하여 미꾸라지를 슉 가더니 잡아먹을 텐데 가서 슉 돌아옵니다. 그 앞에 갔다가 벽에 날마다 부딪혔던 게 있기 때문에 못 잡아먹어. 난 같이 터놨는데도 못 잡아먹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선생님은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서 그와 동일한 메기 한 마리를 가서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기를 가져온 다음에 배가 고프게 며칠을 놔뒀다가 그의 제자들을 다 어항주위로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누차 얘기해도 그네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메기 한 마리를 그 어항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기가 배가 고프던 자에 쏜살같이 가면서 송사리를 잡아먹고 미꾸라지를 잡아먹습니다. 붕어를 잡아먹습니다. 그 안에 같이 돌아다니던 메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와 동일하게 닮은 놈 아니냐? 근데 왜 나는 못 잡아먹었을까? 순간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될까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붕어를 잡아먹고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송사리를 다시 잡아먹은 걸 믿는 사람은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혔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창세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네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능치 못한 일에 도전하여 기적을 베푼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들은 다 할 수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하시는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라라라 라라라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어느 날 섬에 있었습니다. 누차 얘기한 얘기입니다. 섬에 가서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과 더불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말하길, 목사님 사방이 막혀서 여기가 답답해요. 못 살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난 사방이 다 터져서 너무나 좋다. 그때 그는 바다가 막혔다는 겁니다. 이놈아, 배만 만들어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부정적인 사람은 날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합니다. 사방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방이 위협을 받으니까 사기는 땅에 떨어져가지고 모든 병사가 이제는 죽었구나. 장군이요, 사방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군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굳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얘기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하길,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네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에게 생각을 바꿔줘라. 생각이 결과를 낳게 돼 있다. 그러니 이제 죽겠다는 생각을 바꿔야만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군요. 모든 병사를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우린 지금 사방에 공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이가 충천했던 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2년 동안의 이 전쟁을 통하여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오늘 처음으로 온 걸 알았으니 사방을 공격하는 생각으로 바꿉시다. 그때 모든 병사들은 맞습니다. 2년 동안에 사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왔다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사방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사방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하나님의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함이라. 바로 이 세상에 목숨이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이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서를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오묘막직하신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을 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는지 압니까? 인간들이 바로 아까 그 어항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는 것을 누가 막아놨냐? 사람이 막아놨죠. 인간들이 못되기를 원하는 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가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걸 막아놓고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어항은 허상이요 내리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깨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들은 할 수 있는 존재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구시대적인 썩어져가는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지 않고는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영적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민족 중에서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어떠한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의 기쁨이라는 앞날을 바라다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가운데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풀고자 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는 뚫리는 자리가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점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허점이 없지만 인간은 전지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점이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에게 와서 구하라. 꾸짖지 않으며 후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하나님, 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포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수시로 축복의 기회가 포착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난제는 허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과거에 썩어빠진 생각이 깨져나가야 합니다. 계란이 껍데기가 깨져나가야만이 움직이지, 깨져나가지 않으면 바로 남의 손에 둘려만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남에게 붙들리며 다니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구우러 가지 말라. 내가 한 일 너도 하라고 그런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그 썩어빠진 고정관념 안 된다는 거, 미온적인 거, 부정적인 거 깨져나가야만이 삐약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병아리가 닭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로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루즈벨트는 소아마비가 대통령 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요, 당신을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나보다 다 나옵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까 그 메기를 다시 집어넣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만 그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다 마귀로 말미암아 뺏긴 것을 잊어먹었던 사고력을 다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어서 다시 개발해 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당신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예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해 보세요. 누차 얘기해도 소용없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가 나이가 많은 경험이 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정말 완전히 껍데기가 깨져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인지 무서워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딪혀보세요. 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겁을 먹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겁쟁이들아,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할지 않느냐. 나는 용기 있는 자를 쓴다. 형제들이여, 용기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담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준다는 약속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국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땅끝 예수전단의 회원들, 이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자들이요, 지금까지 아주 썩어져가는 세례교육을 받은 걸 탈피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생각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산시대에 살아가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생각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라는 놈은 계속 유리벽을 갖다 꼈던 거예요. 바울은 말하길 네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께 친히 배우는 여러분들 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해먹으면서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산에 학교에 갔다 와서는 산에 가야 합니다. 산에 가서는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걸로 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나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봤습니다. 소나무에 이렇게 죽은 소나무 가장고, 또 가서 산에 가서 풀을 낫으로 깎아다가 그걸 말려서 소죽도 쏘줘보고 그 노인네들 방에다가 이 군불도 떼대보겠습니다. 학교를 갔다 옵니다. 국민학교를 갔다 와도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방배동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모두가 거기다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였습니다. 거긴 시골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나무를 해봤어요. 나무를 떼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끼도 잡으러 가봤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철에 산에 가보면 토끼도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올물을 갖다가 딱 놓으면 반드시 토끼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목이 걸린 걸 봤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모든 게 성경은 다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다 모든 걸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나는 그 당시에도 닭을 길러봤습니다. 그래서 닭장도 그때는 지금처럼 철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내 어렸을 때는 철망 가는 쳐 싸가지고 집에서 그걸 이렇게 군영군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낮에는 내놨다가 밤에는 그 닭장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 밤에는 그 관악산과 청계산과 우만산에서 내려오는 그 살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닭을 잘 잡아먹는 호랑이 새끼 같은 게 있습니다. 담장을 막 뛰어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밤이면 내 방 옆에다 그 닭장이 있었는데 닭을 꼭 집어넣고 잡니다. 그런데도 교묘하게 그 군역을 뚫고 들어가서 그 닭을 잡아가는데 산에 쫓아가면 피를 흘린 자리 쫓아가면 내장만 빼먹고 그냥 있는 걸 찾아다가 다시 볶아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러한 형편에 살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 나무를 딱 지게를 지고 가면서 그 삭장구 죽은 나무들을 그걸 가서 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가 교육하기를 너는 하늘을 보며 살아라. 성경에도 아브라함 보고 하늘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는 땅만 보고 살던 그가 부모도 당당하게 하늘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다니던 뒷동산에 큰 나무찜이 있었던 건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를 보고 가는데 이 나무 옆에 큰 참나무 옆에 보니까는 큰 나무 태미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들 있죠. 그 가장구로 막 엮고는 집태미만한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는 집태미죠. 이것만 다 꺼내는 날이면 한 짐 걷더니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거기다가 지게를 버텨놓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 죽은 나무 가장구들을 다 꺼내려고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알들이 있습니다. 이만한. 그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유를 보고 걸으니까는 나무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까지 주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는 알을 막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나무를 끌어내렸습니다. 다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나무를 지게에다 싣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 너 어떻게 벌써 왔냐?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우유를 보고 걸었죠 좀. 그랬더니 여기 불과 한 200-300m도 안 된 데서 이렇게 나무가 그냥 크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그 독수리알 아니냐? 독수리알입니다. 아 그래 참 너 복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얘야 나무는 저기다 놔두고 저 뒷뜰에 가봐라. 암탉이 뭘 품고 있냐? 알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품었냐? 어제부터 품었습니다. 그래 그럼 암탉을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모기를 줘라. 거기 몰래 들어가서 그 알을 섞어놔라. 그 아버지의 교육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구구구구구구구 쫓아와요. 거기다 먹이를 줬습니다. 그 순간에 자 지혜롭게 가서 거기 알 있는 걸 거기다 갖다 섞었습니다. 7개의 알을 갖다 섞었습니다. 독수리 알을.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나니까
이 암탉은 또 자기 가서 품어야 됩니다. 20며칠을 품어야 되잖아요. 가서 또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 또 맨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 닭알만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독수리도 껍데기, 계란 껍데기가 깨지니까는 그 안에서 동일하게 독수리 새끼가 나옵니다. 병아리 닭 새끼가 나옵니다. 하나의 변화가 있으려면 껍데기는 깨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썩어빠진 겉껍데기는 깨져나고 속사람이 살아나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깨져나가고 속사람이 살아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에 누워서 다니든 잡혀서 마음대로 옮겨 다니든 그 계란과 독수리 알이 이제는 21일 만에 그가 스스로 걷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얘야 아들아 잘 봐라. 그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병아리를 데리고 암탉이 꼬꼬꼬꼬꼬꼬꼬꼬 하니까는 이놈의 닭 병아리 새끼도 꼬꼬꼬꼬꼬 삐약삐약삐약 하더니 아 이게 독수리 새끼도 삐약삐약삐약삐약 거려. 본시 독수리 새끼는 삐약삐약거리지 않습니다. 푹푹 부러져. 그런데 가리키는 놈이 지금 달기 새끼라. 깨달았으면 박수 치든지 말든지. 뭔가 깨달아요? 진짜 깨달아? 가짜가 아니야? 그래 계속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닿습니다. 그랬더니 병아리는 닭이 됐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대로 꾹꾹꾹꾹꾹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밤이면 짐승들이 와서 물어갈까봐 그 농부는 그 닭과 독수리를 한꺼번에 갖다 우리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한 마리의 닭을 그 닭장 꼭대기에다가 뚜껑을 열어놓고 올려놓으면서 아들 보고 저것을 좀 보라랍니다. 그 아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슉 하면서 그냥 큰 독수리 한 마디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그 닭장 안에는 지금 12마리의 병아리와 7마리의 독수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그냥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갑자기 닭장 꼭대기 뜬 닭을 쫙 쉬니까 꼬꼬꼬꼬 하는데 막 올라갑니다. 모두가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배짱 있는 놈이 딱 쳐다봤습니다. 보면서 말하길 어머나 내가 저거 닮았네. 여기 있는 닭 닮지 않고 저거 닮았네. 저게 날 닮았네.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박수를. 그 6마리는 모두가 겁쟁이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배짱이 좋고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 독수리는 그만 그것을 보며 어머 내가 저걸 닮았는데 왜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닭은 갔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갖다 빨리들 나와라. 닭이 다 나왔습니다.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이놈은 독수리 6마리를 부릅니다. 야 우리는 이거하고 달라. 아까 보니까 저 위에 가서 잡아간 거 그게 날 닮았던데 거짓말하지 마 이마. 이 자식 미쳤네. 내가 봤어.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하고 다니는 게 우리 팔자야. 무슨 공중에 날아다녀. 웃는 사람들 잘 깨닫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누가? 6사람이 안 믿어. 6사람이 예수가 말하길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데 동일한 겁니다. 그러는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또 그것을 내놓습니다. 네 아들아 어제 봤지? 예 봤습니다. 너 이제 놀라운 비밀을 볼 것이다. 그 아들은 날마다 안 된다는 아들을 그 아버지가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 병아리
중병아리가 되고 중독수리가 된 것들이 나가 놉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 독수리가 다시 날라옵니다. 6마리 7마리는 한 마리가 계속 야 인마 우리는 날라다니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엄청나게 말이야 멋지게 사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러던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또 샤 소리 나니까 쳐다보니까 어제 봤던 그거야. 이놈은 신이 났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온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니까 도망가지 마, 우리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잡아먹을 거야. 두고 봐, 저 닭을 잡아먹을 테니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나처럼 좀 쳐다보고 있자, 쳐다보고 있자. 그러니까는 그 먼저 봤던 담력 있는 독수리 밑에 6마리가 그래 어디 좀 보자 그랬는데 아닌가 아니라 그 독수리가 슈 내려오더니 닭 한 마리를 텅 물어가지고 날아가는데 보니까 6마리가 다 보니까 자기 모양하고 똑같아. 야 이게 웬 말이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야 우리도 저렇게 날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아멘 꼴깍 해보자 하며 결단을 하면서 날개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들 하시오. 다들 힘을 막 주다가 그러니까 해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기적을 창출했다 이 말씀이야.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더불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누가 가르쳤냐가 중요하지 않냐. 바로 근본 독수리는 날게 돼 있다. 그런데 닭이 새끼한테 배우다 보니까는 날지 못하고 쿡쿡쿡쿡쿡쿡쿡거리고 남에게 잡혀먹는데 남을 잡아먹고 다스리는 공중의 왕이 되라 그랬건만 그가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다. 종처럼 살았다. 아들아 너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가르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거예요. 독수리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탈을 쓰고 바로 마귀에게 교육받아서 눈이 멀고 귀머거리 된 인간들을 공중을 나는 지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나고 귀신 쫓고 덩어리 기머거리 안 되는 거 되게 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본 여러분의 자세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창출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창출하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창출하느냐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또랑에는 미꾸라지와 피레미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큰 고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에는 강고기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바닷고기가 있습니다. 큰 산 밑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진건다리가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적은 나무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마음을 크게 가져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다른 얘기야. 환경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인간의 육체를 지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네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독수리가 닭에게 배우니까 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겁을 먹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자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돈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또한 많이 사람들에서 쓰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행에 걸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오.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소유하라 했는데 마귀에게 속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고행길을 가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고행길을 간 예수님을 생각하여 왕답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미천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배우고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천 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썩어 빠진 생각 바꿔버려야 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사장이 되냐고요? 내 팔자에 무슨 아파트가 사냐고요? 내 팔자에 자가용 타고 다니냐고요? 인간의 팔자는 탈 수가 없겠지요. 동물의 팔자는 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자가 되는 날이면 타고도 남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경은 말하길, 고린도서를 통하여 말하길, 이전 일은 지나갔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성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지요.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겁니까? 지금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까? 저주를 자초하는 겁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당신들 자신들에게 자문자답해 보시라. 이게 과거에 구멍가게 하다 실패했습니까?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생 전부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만 실패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사용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 할 말을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깨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나세요. 당신들은 지금껏 바로 아까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그 유리벽에 죽고 있던 바로 매기와 동일한 자들이었어요. 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깨트려버린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라는 담을 헐어버린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앞에 전개되어 있는 만물을 지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열리게 되어 있는 비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못 살아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야 합니까? 왜 고통을 받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너희는 주라. 너희는 머리가 되지 꼴이 되지 말라. 너희는 구워주지 구우러 가지 말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이 한국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나가 있는 땅끝 일선단의 모든 회원들에게 너희 생각이 결과를 낳았으니 이제부터 나는 남을 주면서 산다는 생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늙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손을 놓는 순간에 금방 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의 일거리를 뺏지 마세요. 늙기가 서럽걸렁 짐을 도로 지실까 그랬습니다. 일거리를 놓는 순간에 시어머니는 바싹 늙어버립니다. 시아버지도 바싹 늙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일거리를 주는 자가 효자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은 죽는 날까지 일을 하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날까지 일하는 사람은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속고 있습니까? 늙었으니까? 우리 김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손주 데리고 병원 돌았던 권사님입니다. 지금 86 생각을 해요. 죽는다라다 권사님 왜 죽어? 아직 살을 텐데 아멘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줄 나라입니다. 예수는 생명과 영생을 줬습니다. 마귀는 저주와 가난을 줬습니다. 예수는 부유함과 여러분의 기쁨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마귀는 병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건강을 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누이게 배웠느냐? 교회에 잘 살고 교회에 건강하고 교회에 행복하게 나오는 사람 보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교만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생각을 바꾸세요. 남이 이러쿵저러쿵 남의 말이라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냐?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지나간 죄를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건만은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을 심판하며 남을 판단하며 비판한 권리는 우리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온다고요? 착각하지 말라오. 문제가 있으면 당신에게 온다는 건 잘 알아야 합니다. 똥이 있는데 파리가 모이고 구데기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어떤 혹자들은 우리 교회 문제 있을 때 날 찾아온다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장로 이양 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무슨 장로요? 그게 무슨 목사요? 문제가 있을 땐 사람을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성경을 찾아가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진리라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에서 자유하세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절대 부정적인 자와 더불어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인정사정과 동정과 혈육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예수를 자랑하지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자랑하지요. 그러려면 좋은 환경과 성공한 환경과 능력의 환경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고 행복한 환경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세소식입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분을 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소유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예요. 당신의 썩은 동태 눈깔이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귀머거리가 귓밥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정 있는 척, 사정 있는 척, 동정한 척 착각하지 말라. 불법을 행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이요, 불법이 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건만은 고행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알고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남에게 갖다 주는 것만 먹지 말고 계란이 깨어나서 자기가 모이를 주워 먹는, 자기가 찾아 먹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는 줄 것이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더불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었는데 어찌하여 3년 6개월 동안 닫힌 문을 열었냐 이거예요.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구고 여기 있는 이 서성 목사는 누구요? 모세는 80에 40세의 기록을 줬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사라는 바로 90세의 경수가 끝났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한다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이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아, 내 사랑하는 전도자의 회원들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모형이 되시지 않았느냐? 독수리는 참새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병아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2장을 통하여 말하길 내가 사람을 바꿔서 너를 도와주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서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 놀랍습니다. 나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도 할 말을 잊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지가 마비됐던 사람이고, 나는 온통 사지에 부스럼이 났던 사람이고, 나는 내 아들도 사지 그냥 온통 부스럼이 났던 거고, 나는 안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온통 내 몸도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던 사단의 사자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바로 은혜 값없이 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다, 바로 독수리는 와서 그 닭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메기는 다시 와서 어항이 없어진 다음에 그 고기를 잡아먹는 걸 보였으면 그의 할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부활하고 여러분이 행한 걸 다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자입니까? 그래도 나는 늙었습니까? 나는 늦게 왔기 때문입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No. 목사, 장로, 집사, 여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간에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경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입니다. 바로 말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모든 육체도 하나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제 잠언에 말씀한 대로 위대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창출해낸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이게. 철저하게 한 집안에서 철저하게 부정적인 생각은 배제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7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안에 부정적인 얘기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여 준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로 바꾸세요. 바꾸시라고. 앞에 5사람만 올라와요. 5사람 여자들도 올라오란 말이야. 빨리 할머니도, 오 이스라엘 할머니도 올라와요. 너도 올라와. 왜 두려워하느냐? 금방 얘기한 게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담대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냐고요? 뭘 배운 겁니까 그럼? 해산의 소감으로 여러분을 낳고 있는데 나는 왜 악한 마귀는 우리 원수입니다. 귀신은 우리 원수예요. 우리의 생각,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매사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양우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우양 앞으로 서, 앞으로 가, 제자리 서, 뒤로 삼보가. 여기서 뭔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갈 때는 이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니까는 이 사람이 1등 됐습니다. 우양 앞으로 가니까 모두가 1등이 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각양각색의 좋은 달란트를 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재능을 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열등생은 영원한 열등생이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열등생이 깨닫고 집념 가지고 그런 부지력과 인내 가지고 싸우면 우등생이 되게 돼 있는 것이요. 당신들은 모두가 다 우등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의 이 말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 놀라운 사랑,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수 사랑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하늘로 보세요. 두 손을 들고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예수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가슴에 두 손을 들어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 사랑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을 모으며 두 손을 모으며 주님께 기도해 주님께 기도해 예수 사랑 존귀하신 그 사랑 예수 사랑 존귀하신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해 두 손을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예수님